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이 세 가지의 약속,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 그 역사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사에,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길 원하시는 거죠.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르심의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출애굽기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이고, 레위기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예배자를 삼으시는 것이고,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부르신 것이고, 에베소서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의식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식주,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가 아니고 너희가 내 제자라면 어떻게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맛봐야 더 욕심이 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날 부으신 그 놀라운 그 계획,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제가 코칭을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그런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꿈, 진로 코칭, 그게 다 꿈이잖아요. 그래서 넌 꿈이 뭐니라고 물어봐요. 꿈이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중학교에 갔었는데 넌 꿈이 뭐니? 물어봤어요. 어떤 여학생이 대답을 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돈을 많이 벌어 뭘 하고 싶은데? 건물주요. 건물주여도 뭘 하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은데? 건물주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건물만 사다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쉽게 얘기하면 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데,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인데 그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레위기로 말하면 포도씨 안식일 수준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장막절의 그 축제와 같은 절기를 누리는 인생이 어때요?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7대 절기로 찾아오셨는데 7대 절기의 시작인 6월절도 희미해.
무교절, 추실절은 뭔지도 잘 모르고 오순절은 그냥 들어보기는 했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건 내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엄마 아빠니까 그렇죠.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 턱이 없죠. 7대 절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절기와 같은, 그 축제와 같은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5대 제사의 믿음이 응답해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응답해요? 맛본 사람이 응답하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욕심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욕심내요.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약속을 알게 돼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욕심나는 거예요. 이게 내 거였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런 찬양 있죠? 집으로 돌아가고 뭐 팔아요? 여러분 냉장고부터 팔아야 됩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팔아가지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욕심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아멘. 이 능력,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이 능력이 먼저, 그러니까 에베소서로 말하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다 그 뜻이에요. 이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 이야기 가운데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옛 왕국과 사단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 가지 못했죠. 3일 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공포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단의 최강 무기인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 이래 최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죽음 가운데서 살렸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부했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 거듭남,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왜 나는 안 돼? 아니요,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해본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죽음의 공포로 우리 확 눌러버리면 딱 땅바닥에 붙어버리는 껌딱지처럼 딱 기가 죽어가지고 저는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거짓말의 아비 사단의 말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본 겁니다. 그 김수용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번은 해보고 안 된다 이거야. 자기는 이 꿈 리스트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 꿈이 지금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기 꿈 리스트에는 실패가 없대요. 성공만 돼. 와, 그래서 대단한 분이신가 그랬는데 자세히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한 거 아닌 거는 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런데 그 정도의 자존감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넘어서가지고 좌절 낙심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 무기력한 그 우울감 아니 그 신경증을 넘어가지고 정신증 가운데 그런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건져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20절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로마서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와 좀 관련된 이야기가 22절,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뭐가 좋냐는 거죠. 22절, 23절 이게 좋아요. 같이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딱 계획, 세팅하셨다는 거,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뭘 선택하셨다?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세팅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큰 민족 만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꾸셨는데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때 결론 난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는. 그래서 400년 동안 예수님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가 아니고 헬라 제국하고 로마 제국하고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 통일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길을 닦으신 다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말고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마태복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바꿨어요. 대타입니다. 대타. 교회, 이방인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교회, 그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주권들과 그 왕들과 그 나라 위에 선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수요 통도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다니엘 이야기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금신산 이야기. 머리는 금, 바벨론 제국. 네, 이 가슴은 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죠. 그리고 이 구리는 헬라 제국, 철은 로마 제국. 그런데 그것을 돌 하나가 깨뜨려 버려요. 그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환상은 지금 있는 제국 그리고 앞으로 올 제국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거는 지금 있는 제국 말이에요. 권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리고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던 당시는 로마 제국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 제국들과 이제 이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로마 제국도 망해요. 로마 제국도 끝나. 그리고 이제 열강들의 시대가 됩니다. 절반은 흙이고 절반은 다리.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열강들은 소련, 소비에트 연방, 또 그 전에는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 모든 막 대륙들을 아시아까지 다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련, 미국 이런 열강들의 시대 아닙니까?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국이었고 일본이 제국이었죠. 그 틈에서 우리가 고통당했죠. 그런 앞으로 올 세대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그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 주권, 그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권세를 위에 두셨다. 근데 교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뭔 말하면 쫄아가지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세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세를 동원하고 이긴 게 아닙니다.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우리도 능히 따라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세요.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예수님이 7대 권세 이야기에도 뭐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해도 예수님이 쫓는 게 아니고 누가 쫓아요? 귀신이 제발을 저려요.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그래서 왜 벌써 오셨냐? 그래가지고 돼지떼가 막 몰살하는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쫀단 말이에요. 교회가 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세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됐어요? 역전돼 버렸어. 만물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죠. 죽음의 공포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서 역전됐어요. 그래서 워낙 환경,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환경의 문제, 역사로 말하면 제국주의, 그 밑에서 우리가 쫄아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교회를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위로 올리셨다는데 그걸 아멘 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 인생처럼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어떤 삶의 문제 만났을 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눈물콧물 빼면서 기도하면 그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그게 뭐예요? 배고플 때 떡 하나 얻어먹고 목마를 때 물 한 잔 얻어먹었다 그 말이죠. 그게 교회의 권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교회를 끌어올리시기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보좌 우편까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면 될까요? 아니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일만 감사 운동 해가지고 감사를 막 10,000개씩 써버리면 될까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방향,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능력, 이걸 자존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중국 관중들이 막 야유할 때 이런 세레모니를 했잖아요. 3대0 세레모니. 그 정도의 자존감, 자부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가진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물도 영양분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뭐랑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하시나요?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와 스마트폰을 주로 고백하며 스마트폰과 함께 할 때와 완전 다른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갈한 신부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가 돈이야. 기도하긴 했는데 돈 때문에 기도해. 그건 애티튜드, 태도, 방향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 안 해도 5분, 10분, 15분 기도로도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엄청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어렵다 그러는데 15분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서. 저도 뭔가 시험 들고 그럴 때 쉽지 않은데 TV보다는 성경 읽기를 선택해가지고 한 15분만 읽잖아요. 그러면 다시 뭔가 안에서 스물 올라와요. 그러면 그 15분이 30분 더 되고 1시간 더 돼요. 성경을 1시간 읽어보세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긴 것이 더 기적입니다. 세상으로 충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1시간 읽잖아요. 성경을 1시간 읽는다고 충분해지는 건 아닌데 성경을 1시간 읽잖아요. 성경을 1시간 읽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어봐요. 그러면 바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라고 하는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들려요.
성경을 1시간씩 읽고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아봐요. 네가 그러고 너 목사냐? 네가 그러고 너 목사냐?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Me too, me too. 너무나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해봐놓고 숨을 충만하기 어렵다. 그것도 안 해봐놓고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선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원하세요. 팍팍 밀어주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바꾸고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TV나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시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쓸데없는 거 기록하는 시간에 감사를 기록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그랬어요. 아마 이 오전에 이 예배 시간이 없었더라면 목사님 목사지만 아마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고 싶었는데 새벽 2시에 하고 못 봤는데 아마 그 개막식을 재방송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뭐 사격인가 거기서 벌써 메달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 메달 딴 장면을 다시 돌려보기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거예요.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면 환경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저의 바램보다 우리의 바램보다 더 커요.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아멘.